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예. 이유가 뭐냐? 우리 집에 냉장고가 2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는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냉동칸에 팬을 직접 간 거 빼고는요,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S사 제품이라 그런지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듀러빌리티가 참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냉장고. 이 또 다른 냉장고는 제가 16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샀습니다. 그걸 여기 호주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L사 제품인데요. 그동안 한 번도 뭘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야 바꿀 텐데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꿉니다. 역시 내구성이 참 좋습니다. 가전제품을 파는 데를 가보면요, 다양한 브랜드의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도 있고 중국 브랜드도 있습니다.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중국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더 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덥석 중국 브랜드를 사지는 않습니다. 왜죠?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구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산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황당한 건 그럴 때 보면 꼭 워런티 기간을 살짝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진짜 열받죠. 제품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이가 드러나죠. 좋은 제품은 오랫동안 꾸준히 잘 작동하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은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작동이 멈추기도 하고요, 심하면 아주 못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구성이 약한 문제, 이런 문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마음 한켠이 늘 불안했어요. 그때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시작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하기보다는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다시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죠.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는 고민입니다. 한편 오늘 스가랴서 본문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환상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은혜의 결과로 유다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반대로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시작한 우리, 이 삶을 꾸준히 지속하고 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망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요. 전에 없던 새로운 두려움도 있어요.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자연재해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제죠.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진이 났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알았어요. 계시던 곳이 막 땅 흔들려서 다 대피했다고. 목사님 있는데 괜찮냐고. 자, 그리고 또 뭐가 두렵냐면요. 요즘은 너무 빨리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AI도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두려워한다. 이걸 영어로 하면 fear죠. 근데 fear 이거는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경외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ear God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도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피조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종종 내게 벌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주로 언제 그래요? 주로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렇습니다. 이런 내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만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잘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더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고 무서우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도 말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때로부터 약 90년 전에 이곳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 곧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어서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대로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게 벌이나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친밀하게 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은혜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공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 시절이에요.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때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심사관이 너는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건 망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거요, 항상 불안한 일이에요. 하지만 시민은 다릅니다. 시민은 애초부터 시민은 아예 서는 줄이 달라요. 줄이 달라요. 심사도요, 아무 걱정 없이 받고 그냥 통과합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왜요? 신분이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죄인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심사를 받고 그냥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은혜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사람들이요, 은혜에 관해 잘 못 믿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죄도 다 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잉크 한 병을 옷에 쏟으면 옷이 어떻게 되죠? 옷이 어떻게 돼요? 망칩니다. 더 이상 못 입어요, 그 옷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세탁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세탁소에서 일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님이 준 옷 안에 볼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같이 넣으면요, 나머지 같이 돌아간 옷들이 다 망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어서 이게 아직도 안 까먹습니다. 아무튼 잉크 한 병 옷에다가 딱 쏟아버리면 옷 망쳐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 똑같은 잉크 한 병을 여기 골코 앞바다에 가서 확 던지면 골코 앞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티도 안 납니다. 왜요? 바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에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갖다 부어도요, 은혜는 이걸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나 한 사람이 지은 죄쯤이야 그걸 덮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크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 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섭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1절을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크고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해야 할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해야 할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하나님이요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고 안 하고를 말씀하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구원받은 자, 곧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건 이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축복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럼 먼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실하게 재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요, 진리, 진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돼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자, 이 에메트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흔들거나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면 나하고 내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참 여기서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1차적으로는 앞서 말한 대로 불변하는 어떤 절대 진리 이걸 말하지만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진리는 뭐가 되냐?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우리가 내 이웃과 더불어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을 하면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좋아지죠. 왜요? 서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제가 25년 전에요. 아내를 처음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저하고 그때 이제 막 사귄 여자친구 서로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서로에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약속을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지킬 겁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우리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렵게 돌아왔어요. 어렵게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16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공적인 자리, 거기에서도 진실, 곧 진리를 따라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거짓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되면 백성들이 불행해져요. 권력을 잡고 흔들면요, 진짜 잘 나가던 나라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전에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요,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은 반드시 사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모두 진리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요, 우리도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모두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누구도 흔들거나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특히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예수님을 늘 염두하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 모인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오가는 말들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모임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진리를 따르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진리를 따르며 해야 할 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요, 이번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 두 가지입니다. 1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 딱 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살면서 뭘 하려고 할 때 이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거를요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를 정할 때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앞으로 뭘 전공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도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뭘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고민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참 좋은 고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워하시는 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서로 해하기를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죠?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즉 뭡니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에 도모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범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다른 점이에요. 인간의 법 어때요? 누가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요 그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중에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잘 때만 빼고 하루 종일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말이 뭐였냐면 누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을 안 하지? 이 생각도 생각이잖아요. 가장 어이없는 말이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그중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요 나쁜 생각도 있어요. 남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진짜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법은 죄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간음이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간음은요 10계명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예요. 은혜 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요 송두리째 앗아가는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부정한 성관계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그걸 범죄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여러분 이건요 결국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사는 건 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민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호주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동시에 같은 한인들끼리도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한민족끼리 우리끼리 속고 속이는 일이 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좀 멀리 갔는데 거기서 한국말이 들리면 순간 반가움나요? 아니죠. 대부분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생깁니다. 우리 민족만 그러나?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지쳐갑니다. 몸도 지쳐가요. 영혼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쉴 곳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조차 누가 누구를 해야 할 생각을 품고 사람들과 모의해 그걸 실행에 옮긴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답은 뻔하죠.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헤아려고 하지 마십시오. 헤아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잘 섬기십시오. 잘 돌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뭐라고 하세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이민 초기만 해도 교회에서 누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막 이민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여기 골드코스트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골드코스트에 3대 사기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을 당하면요, 앞으로는 교인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교회? 이처럼 비극적인 교회가 또 있을까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건요,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의 믿음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날마다 살아갈 은혜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이를 믿고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